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의 아주 그냥 극적인 화해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특히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33장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십 년 묵은 그 원한, 또 두려움, 이런 게 어떻게 눈 녹듯이 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변화, 그리고 뭐랄까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안의 어떤 씨름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긴장감이 넘칩니다. 형이 에서의 장자권, 또 축복까지 속임수로 빼앗고 도망쳤던 야곱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려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적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400명이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20년 전 일 때문에 형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을 거다. 혹시나 나를 해치려는 걸 거다. 이런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정말 극한의 공포였을 겁니다. 재산을 막 나눠서 선물로 먼저 보내고. 네, 맞아요. 아내들이랑 자식들까지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앞서 보내잖아요. 혹시라도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뒤에라도 살아남게 하려는 정말 처절하죠. 야곱 특유의 그 계산적인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최악은 피해야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요. 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이죠.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정체모를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참고하는 해설에서는 이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씨름으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분이엘이고요. 보통 씨름하면 누가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씨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평생 의지했던 자기 힘, 자기 꾀 이런 인간적인 수단이 이젠 더는 안 통하는구나. 이걸 그냥 처절하게 깨닫는 과정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가장 강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꺾여버리는 경험이었죠. 네, 그 결과로 환도뼈, 그러니까 넓적다리 관절을 다치게 되잖아요. 네, 고관절이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육체적인 상처를 입은 겁니다. 평생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나와요. 그 씨름 상대,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져주셨다.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약하다는 건 아닐 텐데. 그럼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그 절박함,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는 그 필사적인 매달림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뭐랄까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게 그냥 야곱이 끈질기다. 이걸 칭찬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자칫하면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인간적인 승패 개념으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건 야곱의 인간적인 힘이나 그 고집에 굴복하셨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야곱이 이제 정말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태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강함, 그 고집, 그 자수성과 기질, 이걸 꺾으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강함, 그걸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군요. 이스라엘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 져주셨다는 해석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이름이 단순히 승리했다 하는 기념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그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선포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씨름을 통해 얻은 게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 즉 축복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축복이죠. 야곱이 그 씨름했던 장소를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목숨을 건 만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고 기록해요. 네, 맞아요. 캄캄한 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였던 그 치열한 씨름 끝에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비록 몸은 상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뚝이는 다리로 맞이한 아침 햇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 밤의 경험이 야곱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다음 날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네, 맞습니다. 이전의 야곱이라면 어땠을까요? 뭐 또 다른 꾀리래거나 아니면 최대한 형 눈에 안 띄려고 숨거나 그랬겠죠. 그랬겠죠.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이엘을 통과한 야곱은 달라요. 더 이상 뭐 재산이나 가족들 뒤에 숨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절뚝이는 다리로 가족들 가장 앞장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네, 가장 앞으로 나섰죠. 그리고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땅에 몸을 굽혀서 7번 절하면서 형에게 다가가요. 과거의 그 교만하고 약삭빠르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죠. 7번 절한다는 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정말 아주 높은 사람에게 표하는 극도의 존중, 복종의 표현이었거든요. 아, 그냥 예의 차리는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걸 훨씬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물론 형 에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교만, 옛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잖아요.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죠.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그의 영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해지고 또 진실해진 겁니다.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 이 겸손하고 약해진 모습이 에서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서는 400명이 사병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 명백히 위협적인 모습이고 복수하러 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입을 맞추고 둘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네, 함께 울었죠. 20년 동안 쌓였을지도 모르는 그 분노, 원망, 이건 다 어디로 가고 정말 뜨거운 형제랑 용서만 남은 것 같아요. 당시 사회 문화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기적이요. 네, 혈족 간의 복수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까지 가로챈 동생을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준다. 상상하기 어렵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야곱의 그 변화된 모습, 아, 야곱의 변화요? 네, 그의 진심 어린 겸손함,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명백한 연약함, 절뚝이는 다리,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맞섰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이 오히려 그 굳게 닫혀있던 에서의 마음 문을 연 열쇠가 된 셈이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 감격적인 화해의 순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 또 정말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네,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 고백 속에는 그 분이엘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직접 대면했던 야곱이잖아요. 네. 이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의 얼굴에서 그 용서와 화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아이고 형님 날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감상적인 표현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을 보는 그의 눈, 특히 사람을 보는 그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뜻입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의 야곱에게 세상은 뭐랄까 생존과 경쟁의 장이었을 거예요. 타인은 잠재적인 위협이거나 아니면 이용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 안에서, 심지어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형 안에서도요. 네. 두려움과 계산 대신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것은 야곱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큰 변화네요.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겪었던 어떤 깊은 내면의 씨름, 혹은 용서의 경험 같은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관계의 기적까지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야곱의 씨름과 화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핵심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진정한 변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이나 힘의 회복,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성공이나 힘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오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 절뚝거림, 그의 육체적인 약점 있잖아요. 네, 그 상처요. 그게 더 이상 수치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영적 전투의 훈장이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증표가 된 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인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되었고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해져라,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정반대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지고 낮아졌을 때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역설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 그 깨어짐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죠. 아, 약점과 깨어짐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야곱처럼 골방에서 혹은 인생의 그 야복강 나루터 같은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치열한 기도의 씨름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변화된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좀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게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얼어붙었던 관계까지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약점이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변화된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강해지려고 막 애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상황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용서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바로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비판이나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의 흔적을 찾아보려는 그 작은 시도가 정말 예상치 못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분이엘은 어디였는지 혹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의 얼굴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신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